어제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그 당시에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메시아에 대한 그 관심을 담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고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역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러 왔을 뿐입니다. 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가 가질만 했고 누릴만 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혹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관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관심은 이제 내게로 향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관심과 인기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나를 향해 있던 관심과 그 모든 인기를 내가 아니라 예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인 존재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역시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만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무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자신의 인정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기 포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요한이 자기 제자와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즉시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 자신으로서는 방금 말한 그 말 때문에 제자 두 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으로 간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 때문에 제자 두 사람을 또 잃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세례 요한은 잃는 것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인기를 잃어버리고 관심을 잃어버리고 제자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사역도 잃어버립니다.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 중심에 요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메인이 아닙니다.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인이십니다. 이 신앙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고 자기를 비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리고 42절에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실 때 아직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42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누굽니다. 혹은 이 친구가 내 동생, 내 형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갖기 전이었죠. 시몬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존재를. 그리고 시몬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장차 이 사람이 게바요 반석의 의미를 담은 베드로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보시는 이 일이 이후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45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앉아 있는다라는 뜻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임했을 때 주어지는 평화 그리고 구원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이 종식된 이후의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앉아 쉴 수 있게 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망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너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께서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최근에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 포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